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각 예배는 실황 영상 및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1년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유년부는 8월 1일까지, 초등부는 이번 주 31일 토요일에 진행을 시작합니다. 성경학교 진행을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7구역 이현숙 권사님 이대목동병원에, 42구역 이경옥 권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38구역 오필순 권사님 153 금거래소 개업하셨습니다. 11구역 강은순 집사님 충청남도 천안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샬롬 찬양대 오르간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김영은 성도님이 28일 사임을 합니다. 교직원 동정입니다. 임승리 전도사님, 김재원 집사님 여름 수양을 27일부터 31일까지 갔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80번 정우근 장로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 찬양하고 또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셔서 주의 긍휼을 누리게 하시며 항상 인자와 진리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연약함이 내려놓아지며 주를 의지하며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 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자만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것들로 저희들을 만족하게 하시니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새벽 이슬보다 아름다운 이들이 예배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연희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설교를 하시는 박지원 목사님께 영역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예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강단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그리고 열강들의 대치와 도처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 소식과 분쟁과 갈등 소식 등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지구촌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합심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듯합니다. 주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극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초중고 청년부까지 온라인 학예 수련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 열매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무더위를 핑계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더욱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신음 중에 있는 이들이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나음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건의 균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또 건축으로, 장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들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자리에 사용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같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 이후에 단계가 낮아지지 않고 비대면 예배가 2주간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경건의 균형을 지키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김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억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일단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 기억하지 않느냐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경건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거론한 말씀, 기도, 섬김, 봉사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표지요. 우리의 경건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가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도 균형 잡힌 영양의 섭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히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양극화, 경제도 양극화, 사회도 정치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그 중산층이 과연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이젠 그 중간에 있는 평균의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양극단의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 하나의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시대는 양극화의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고 화해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양극화의 갈등은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님의 삶은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서 기도의 응답,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기도가 응답만 되면 된다라는 한쪽의 극단에 놓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반대로 어떤 분들 말씀 중심의 교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지식의 크기만 크게 하는 것, 봉사도 안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도 없고,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만 심취한 일종의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도 기도도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사회운동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위에 거론한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경건의 중요한 지표가 맞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도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는 탄수화물만, 어떤 교회는 지방만, 어떤 교회는 단백질만 잔뜩 섭취하다 보면 분명히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얼마 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돼요.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과 경건 생활은 마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뒤에서 보면 곧 쓰러질 것 같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의 균형을 갖추는 것은 이 외발 자전거를 2발로, 3발로, 4발로 바꾸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네, 워라벨이라는 말은 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다라는 이 영어 문장의 앞부분 한글 단어를 따온 거예요. 워라벨, 즉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사람들은 일을 통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려면 또 가정도 지키고 나도 실현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요즘 시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에도 조금 다른 의미의 워라벨을 좀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어떤 워라벨이냐면 Word-Life Balance,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삶, 즉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의 균형이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필요한 개념을 저는 이러한 의미의 워라벨을 좀 제시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어쩌면 삶의 일상이 무너져서 균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의 균형을 위협받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신앙생활의 균형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새로운 워라벨을 이 야고보서 1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 66권의 다른 성경들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나 어떤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았고요. 서기 382년 로마 종교 회의 때가 돼서야 야고보서는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이 논쟁은 사실 중세 시대 때까지 계속 왔어요. 중세 시대 때 신학의 개신교 신학의 핵심은 바울 중심의 신학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신학이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안에 있는 내적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종교개혁을 주창하였던 루터 역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당신의 삶은 지푸라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지푸라기라는 말은 의미 없고 하찮은 것을 얘기할 때 지푸라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그 루터에게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이 새겨진 나머지 행함을 비교적 믿음보다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 야고보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신칭이요 믿음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푸라기 서신이라 칭했던 야고보서에 대한 말을 철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안에는 마치 겉에만 이렇게 읽다 보면 행함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마치 불일치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순되는 말씀으로 여겼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의 균형, 경건한 신앙생활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시소의 양쪽처럼 균형을 맞춰주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 서신은 믿음의 뿌리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즉 뿌리든 열매든 모두 다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충돌도 없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비교함을 통하여서 경건의 균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 즉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균형을 지키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건의 균형을 지키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첫 단계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라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삶의 문제로 닥쳐오는 믿음의 시련, 차별의 문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앞서 야고보서 1장에서 흩어진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믿음과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한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 그러면 뭘 들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은 그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해야 되는 행위를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였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서 찾는 것도 자신의 삶에서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되죠. 예를 들어 요즘에 날씨 너무 덥죠. 하루 35도, 36도, 37도씩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만약에 여러분 방에 있는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 되죠. 전화하는 것도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화하는 방법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예요? 그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매뉴얼을 펼쳐보는 거죠. 이미 어떤 상황에 어떻게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초기 단계의 내용들이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즉,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전화하는 것과 같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책, 매뉴얼을 펼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즉 하나님께 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는 이미 되어 있고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정말 듣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니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빨리 그것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먹으려고 빨리 손을 뻗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하늘에서 만약에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천천히 산책하시면서 줍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 손이 막 4개, 5개인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막 주우려고 할 겁니다. 돈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으라, 듣기를 속히 하라, 총각을 다툴 정도로 빨리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능동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교회 예배당에서 딱 앉아서 듣는 그런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내가 떨어지기도 전에 가져가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든 내 안에 1초라도 먼저 들어와서 이 말씀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의 균형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찬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풍파의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디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내 안에 속히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속히 들으려고 하는가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부동산 매물 소식들을 빨리 속히 듣기 원한다? 그럼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중요하죠, 물론.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소식을 더 빨리 막 듣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히 들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를 되게 속히 빨리 듣기 원한다면 내 삶의 중심은 연예인들의 가십거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속히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주어지면 듣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말씀 듣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를
훈련받고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 숨쉬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속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히 듣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디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19절 하반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요.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자의 두 번째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도덕률이 아닙니다. 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말씀을 속히 듣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만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악하다고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하잖아요. 그 선한 것은 속히 우리가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넣어야겠죠. 그런데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하고 있어도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내 안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말씀이 나갈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과 논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느새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는 아집에 가득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내 기준에서 말했는데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더디하는 것,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말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만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읽어주는, 요즘 보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어주죠,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읽어주는 텍스트에도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딱딱하다, 몸이 건조하다,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겠죠. 그런데 성내기까지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화를 내지 말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좀 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 안에 화가 가득하지만 화 참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너희 안에 성냄의 근원이 되는 분노와 증오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증오와 분노와 자기 욕심과 자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계속 나오게 되고 우리는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서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원문에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성내지 않으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냄의 근원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행위는 하고 있어도 그 듣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안에 말씀을 속히 듣는 마음, 즉 말씀을 간절히 듣는 마음, 그리고 성내기와 말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내가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은 듣긴 들었지만 변화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들은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행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하세요. 거기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 다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문자적으로는 들었지만 과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 알게 되는 의미에서 그들이 다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계적으로는 귀로 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서 지식이 된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모습,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참 안타깝게도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보다 목사님들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부대끼는 말이라도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자신의 권위를 존중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잠자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여러분 잘 안 들릴 때가 언제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말씀 자체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의 무지일 수도 있고 전하는 자가 올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회중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설교자의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찌 다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의 메신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메신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라고 설교자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메신저도 어떠한 메시지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저에게 거리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원래 의도대로 제가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추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예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균형의 두 번째 축이 나오죠.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자. 세 가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했고요. 말씀을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균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경건이라 할 수 없어요. 마치 지폐가 한쪽 면만 인쇄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폐의 효력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쓸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죠. 경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건이라는 신앙생활도 한쪽 면만, 말씀을 듣는 것에만 우리의 삶이 인쇄되어 있다면 어디 가서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두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면요,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리의 한쪽이 길면은 골반도 비틀어지고요, 몸에 있는 뼈의 모습이 기형적으로 변하게 되면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삐뚤어진 모습에 그냥 그 불균형 안에서 안정을 찾아요. 마치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삐뚤어진 상태에서 사람은 그냥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짓된 안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똑바로 서질 못해요. 똑바로 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너무 심취해 있으면 마치 이렇게 삐뚤어져서 살면서 내가 똑바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처음엔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원래대로 있을 때 오히려 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심취한 성도님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신문들에서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슈퍼스타 K 오디션 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 말씀은 몇 점, 이 목사님 말씀은 몇 점, 이 교회의 말씀을 듣는 말씀 예배당의 분위기는 어떻고 이 교회 예배 코디네이팅은 어떻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리자, 예배의 품평회에 품평하는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들은 말씀, 본인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대로 본인이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필드가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좋아요.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다짐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만 계속 커지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 다리가 한쪽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발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다리를 땅에 붙일 수도 없게 돼요. 말씀을 듣는 것만큼 말씀을 행하는 필드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기형적인 신앙생활, 경건의 균형을 잃어버린 불균형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은 바로 이와 같은 불균형을 얘기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 불균형의 상태를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행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그건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적 지식만을 크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어떻게 속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요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린 그 사람에게 요리사라 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 그 의술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의사라 부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풀어주면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이해 못했는데 정확히 이해시켜주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과 같이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교사라 하여도 그의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삶의 필드가 균형을 갖추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노력이 뭐라 그랬어요? 한쪽 다리만 길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헛것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팽이가 돌면서 원심력을 잃어버리면 쓰러져 버리죠. 극한의 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쪽에서 당기고 있는 모든 힘들이 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면이 땅에 닿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도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의 균형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팽이가 도는 것처럼 중요한 거죠.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건 선명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왜곡 없이 실제에 가깝게 비춰주는 것이 거울 아니겠습니까? 뭐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내 모습을 가장 내 모습답게 비춰주는 것이 거울인데,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면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울이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얘기해요.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시대의 거울이 지금 거울하고 다르거든요. 당시 신약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을 사용했어요. 이 청동 거울은 자신을 선명하게 비추지는 못하고 형체와 윤곽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비치는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면 선명하잖아요. 유리 거울이 생긴 게 13세기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거울은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금방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유효기간이 어때요? 짧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 더운 날씨에 음식 내놓으면 아침에 내놨는데 냉장고 안에 안 넣어놓으면 점심만 돼도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쉬어서 먹어버릴 수 없는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이 된다라는 것. 금방 잊어버리는 거울의 희미한 형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도 주일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만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건,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예수쟁이라 불렀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보니까 돈도 탐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쟁이라 불렀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손해보고 더 낮아지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경건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한다 하여도 헛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의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예배가 부족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건 너희들은 충분히 듣고 있는데 말씀은 행하는 것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해도 말과 성냄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도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경건의 균형을 지켜내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큼 행하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행하는 것만큼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행하지? 혼자 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행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지? 혼자 들어보니까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우리는 양극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극화 시대를 헤쳐나갈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에 균형을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영성의 균형을 갖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어요. 즉 냉정과 열정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그의 책에서 남겼습니다.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서 균형 잡힌 영성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람과 삶을 향한 긍휼의 거룩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의 영성이다. 패션과 컴패션 사이에 거룩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경건의 균형을 함께 지켜나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각자 외나무 다리에서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저마다의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지만요, 옆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서로 잡고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까? 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듣는 것 없이 그냥 말씀을 행하려고만 하십니까? 이 안에 경건의 균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전에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행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지키는 것 너무나 어려웠는데 코로나 가운데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말씀을 행하는 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이 시대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불균형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 함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손을 뻗쳐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균형을 갖춰 제자의 길,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는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건의 신앙의 균형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균형을 지킬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 좌우의 균형을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도 불균형의 함정으로 빠지지 않도록, 불균형의 풍랑 가운데로 던져짐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그 천국의 길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불균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